부활 생명 21일 연습필에 오신 여러분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노력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노력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노력을 지나 하나님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이곳 가운데 오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기를 구하오니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생명 기대인 연합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셔서 예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모두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가지만 자신을 파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6월절의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을 다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개에 나눠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음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6월절 만찬 객실에 대해 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날 그리하면 자기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단순한 6월절 준비 지시를 넘어서 인간의 치밀한 계산이나 우연의 산물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교한 섭리가 이 안에 집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명확한 주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어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과가 아닌 과정 속의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결과만 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남과 타이밍 또한 동성까지도 주권적으로 설계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또한 인간의 가시적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통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이 말씀처럼 제자들의 막막한 고민 가운데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경로를 왕성해 주셨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깊은 울림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의 상식과 효율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안스로포스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어맨입니다. 어떤 겁니까? 남성입니다. 남성. 당시 유대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주로 여자가 했습니다. 여기서 물동이 든 남자라는 것은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이고 눈에 띄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일상적인 장면을 아주 당신의 세밀한 간섭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원초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그 시선에는 불확실한 여정이었으나 주님이 이미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완벽하게 준비하셨음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가야 할 최초의 목적지를 미리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갔고 그 끝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춰진 준비된 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씀처럼 순종이 이해를 앞선다는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지도를 한 번에 펼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물동이 든 남자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질 태도는 암단이든 불안이 아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준비된 다락방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발을 내딛는 견고한 신뢰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회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과정과 결과까지 이미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준비하심을 감사합시다. 그 다음 결과를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의 계산에 앞섰던 불신함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기로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감사하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만나가 하나님과 가져가셔서 생명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미 준비된 다락방을 예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견은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개입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결과를 먼저 보려고 하고 그에 보이지 않는 불의에 불안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생각과 계산을 앞서고 우리의 불신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미 준비하신 은혜가 있음에 불구하고 염려하고 의심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 없는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결과를 미리 보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작은 만남과 그 사건 속에서도 물고기를 든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사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예배하신 은혜의 자리 준비된 다락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을 할 때 8단계를 거쳐서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과정이 있고 무교분과 포도주를 함께 찍어 먹는
과정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알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누가 자신을 팔 것이라 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에 팔리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과정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만찬의 최후의 만찬을 드실 장소와 그 장소를 안내할 사람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고 자신을 팔 사람까지도 누군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조화를 이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만물을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통치사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이치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발걸음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만 동시에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어린 나귀를 예비하셨습니다. 또 유월절 만찬장을 안내할 사람을 예비하시고 장소도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 만찬장에서 자신을 팔 사람을 지적하셨고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하루 삶도 매일매일 삶도 우리 예수님께 맡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손과 발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가룟 유다가 자신의 탐욕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며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같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을 앞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살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하루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선택하는 목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동역자로 부리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형통과 평안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사 회개에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며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시다. 또한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즉시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완악함의 마음을 회개합시다.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시간 감사 외기 결단하며 주님께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님의 뜻이 능력이 지혜와 찬양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을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족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배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고도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 속에 더 기울었으며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불순종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순간 주님의 음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을 때 즉시 돌이키는 믿음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절 소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생생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이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실체를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자신의 몸을 떼어주셨습니다. 이 떡은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바삭한 과자 같은 떡이면서 출애굽을 기억한 떡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떡을 고난의 떡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이 떡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에 포도주를 채우시고 제자들에게 그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의 피이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리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몸과 피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선주에 발랐기 때문에 출애굽 어린 양의 피 흘려 죽으심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치심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인하여 그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중에도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로 규정하시고 선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 선만찬에 참여하며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 회개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무감각한 믿음과 죄된 삶을 회개합시다. 또한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워진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믿음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감사하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도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이것을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보이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위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입고 살아갔다 너무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사랑을 간절하게 여기며 살아 우리의 무각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로 감추고 사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삶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결정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지키신 주님의 몸과 피 흘리신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 교회로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지난 28일 날 우리가 종이 기도하는 그날에요. 서울시청 앞에서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는 다른 게 아니라요. 차별금지를 막는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없었어요. 먼저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요. 우리 준비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 아멘. 대한민국 교회가 마음과 뜻과 지혜를 모아 차별금지법, 만상 및 약물 합법법 같은 악법들을 막아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악법을 나가는 일에 연합하여 주님께 존귀한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대한민국 반대 교회를 세워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진리에 서게 하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여러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외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겉으로는 편부와 권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과 새벽을 경시하는 법안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진리를 강대에 선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나 침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교단과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과 뜻을, 뜻과 지혜를 모비하시고 분별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법과 죄들을 막아선 일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며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나 분노가 정죄가 아닌 것이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에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존중되고 진리가 바로서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충만교회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만찬의 의미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계속의 은혜를 중심에 두는 복음 주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말씀의 즉시 순종하고 죄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리며 주님 이 시간 주여 외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6월절 성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보이신 주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교회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충만교회를 언제나 복음 위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성만찬의 의미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계속의 은혜를 중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모든 말을 붙들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주여 인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우리 충만교회가 순종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가는 모든 이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와 같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어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즉시 회개하는 돌이키는 겸손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충만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받은 사명자임을 대답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인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따르게 하시고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시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충만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데 우선 동영상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잠깐 꺼주시고요. 우리 잠깐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저는 다시 할게요. 음악을 좀 잠깐 중지했다가 표시할 것 같은데 다시 아까 그 화면 좀 보여주시고. 아까 그 화면 스마트폰으로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보다 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죠.
이런 쇼폼 영상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책은 물론 교과서 지문조차 읽기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분짜리 쇼츠, 15초짜리 틱톡과 그보다 더 짧은 릴스. 눈도 머리도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막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얼마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막 1시간 지나가 있고 2시간 지나가 있고 차분함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독서는 그만큼 더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지 알아보는 시선 추적 검사. 학생 시선을 따라 책 위에 점과 선이 그려집니다. 정상적으로 책을 읽으면 시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지문을 읽다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는 시선 역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정 단어에 오래 머물수록 큰 원이 그려지는데 단어마다 이해가 안 되는지 굵은 포도알이 여러 개 뭉쳐진 듯한 모양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읽기 방식은 더 정신이 없습니다. 시선이 문장 위아래, 좌우를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지그재그형 이동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멀티미디어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면은 그런 그 패턴이 좀 망가져서 역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충남교육청이 초중학생 242명을 검사했더니 초등생 98%, 중학생 92%가 시선 역행이나 지그재그 같은 현상을 보이며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교과서 지문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읽지 못하니 이해도도 크게 떨어집니다. 지문에 등장하는 단어들 뜻을 물었더니 초등학생의 93%, 중학생의 96%가 60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낱말들을 모르는 낱말들이 되게 많아요. 길게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고 해석하는 것들을 잘 못 보고 편향된 알고리즘이나 가짜 뉴스도 걸러내기 힘들어집니다.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자기가 또 크로스 체크하고 다른 또 문헌 조사도 하면서 이거를 그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스마트폰 일상화에 맞서 바르게 읽는 습관, 천천히 음미하며 지식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요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런 미디어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요 1시간 금방 지나가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책 보는 걸 1시간도 못 봐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심하냐면요 이 뇌예요.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조금 그게 쇼폼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보면 그 전전두엽이 이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게요. 뇌가 금방 늙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제 기도 제목을 찾다 보니까 아이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를 찾다 보니까 지난 18일 날 MBC에서 이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제 자신도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제가 피곤하다고 아이들한테 이런 영상 보는 걸 되게 많이 제가 용감했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죽이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게 돼서요. 우리 차세대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있으니까 이 악법들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아이들이 악법을 하더라도 악법을 막을 수 있는 힘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먼저 기도하면 없었어요. 한번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과 주신 날의 십세에 단순히 정보로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가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도록 하소서.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다음 세대로 리더들을 세워줘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법들을 막아내고 통일 후에는 북한의 부흥을 일으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더라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생활상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스마트폰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짧고 자극적인 영상과 정보들도 익숙해져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한 삶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믿어 사용 습관을 갖게 하시고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문화의 시선양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그 자가 아니라 말씀과 지혜로 분별하며 진리 상태에서 운명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읽고 깊이 생각하는 힘을 주옵시고 책을 가까이 하며 지식을 찾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분별력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물속에서는 믿음의 자녀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자녀들이 양육해 가시고 가정의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믿음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삶이 고민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하나님을 배우려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의 거룩한 리더로 세워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며 세상을 분별한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서게 하시고 악한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강장 세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차 복음을 들고 열방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합장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하는 거룩한 주님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개인 기도하면서 주여 한번 외친 후 방언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버렸습니다.